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영광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경주자라는 말입니다. 경주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기해야만 승리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 두 가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둘째, 모든 것이 은혜다. 오늘 경주자인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법칙, 세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뿌린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는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은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로마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주제와 연관되어진 말씀은 성경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 반드시 라는 말을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변치 않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게을러서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는 가을에 거둘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를 외면하고 또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고,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고, 육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늘의 나는 내가 과거에 심은 것의 결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고 내가 행한 것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과거에 심은 것의 열매라면 오늘은 미래를 향해서 심어야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나는 오늘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밑에 적어도 5가지의 법칙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법칙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씨앗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 어떤 씨를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공을 벽에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살살 던지면 공이 살살 돌아오고 세게 던지면 세게 돌아오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는 항상 거울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과 같다.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 거울에서 미소가 나오고 우리가 울상을 지으면 울상이 그 거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욕을 해놓고 우리는 칭찬을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욕을 해놓고 우리가 고운 말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고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두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둡니다. 즉 우리의 삶은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조만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가을이 오고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됩니다. 어떤 씨를 뿌렸는가 하는 것은 이제 인생의 가을이 오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잠깐 있다가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러면 너희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의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씨앗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분량의 법칙입니다. 내가 심은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효율이 좋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심은 분량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예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중국의 장자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자신도 답을 못 내리니까 신하들에게 숙제로 내주었습니다. 신하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그들이 모은 내용들을 가지고 왕께 가지고 왔더니 그 책이 무려 12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놀래서 이 12권을 내가 봐도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줄여라. 그랬더니 6권이 되고 그랬더니 또 1권이 됩니다. 그래도 많다고 왕이 말하니까 고민하다가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좀 할 수 없냐? 그래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려진 그 결론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심은 만큼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분량도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두 번째 법칙은 분량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법칙입니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꽂을 때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속에 담기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어떤 것은 금년에 심고 몇 년 후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두는 것도 있고 부모가 심고 손자가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심으면 자손은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고 거둠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씨를 심었으면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생각할 때, 기다림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언제 심을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때와 얼마만큼 거두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기다림, 때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기다림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세 번째 법칙은 기다림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심판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입니다. 심는 것은 자유지만 거두는 데는 자유가 없습니다. 악을 심었는데 선을 거두거나 육적인 것을 심었는데 영적인 것을 거두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심을 때는 선택이 있지만 거둘 때는 선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둘 때는 심판만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사야 3장 10절 11절은 말합니다. 너희 있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행하는 자를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의 열매를 그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는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보응이 있다. 왜냐하면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도 아프게 될 날이 온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 알지만 또 나도 죄에 물들어서 또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날이 옵니다. 사실 죄 짓는 순간에 바로 심판이 임한다면 아마 죄 지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죠. 그런데 심판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당장 심판으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우리에게 오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심판의 법칙 속에 내가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준 사람에게 내가 다시 상처를 받거나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속에서 또 내게 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대표적으로 누구인가? 야곱과 라반입니다. 야곱은 소위 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였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20년 동안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 심판의 법칙은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심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네 번째 법칙은 심판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농사를 좀 지어보시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잡초를 제거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데도 잘 되는 작물이 있고 잘 안 되는 작물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정성을 쏟았는데 작년에는 잘 되는 작물이 있는가 하면 올해는 안 되는 작물이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죠. 수고는 해야 되지만 좋은 씨를 심고 땀을 흘리고 정성을 기울이고 많은 것을 심고 열매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수고도 해야 되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없다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은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그냥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5번째 법칙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는 앞에 적어놨지만 Thanksgiv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의미적으로는 추수감사절과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 칠칠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100%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아마 미국을 통해서 받은 복음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기에 좀 처음 들어올 때 이 추수감사라는 말이 조금 너무 의미를 축소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라는 말이 원래 이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추수하면 영어로는 하베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땡스기빙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 단순히 추수해서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당시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있던 시대에 1559년에는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령을 내려서 통합을 시켜버렸고 이 성공회 내에 로마 카톨릭의 제사법 이런 모든 형식적인 것들이 다 들어왔는데 청교도들은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고 해서 거부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에 입각한 복음, 그 복음을 중심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결과는 그들에게 심한 박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의 북미 대륙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1620년 9월 6일에 영국을 출발해서 그해 11월 11일 미국의 지금 동북부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 그 겨울을 나는 동안 절반 이상인 52명이 죽고 5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봄이 되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눈물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기도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한 것에는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을 그들은 심기 위해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자기 나라까지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음 해에 거두게 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청교도들은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과 감사를 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처음 그 감사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의 마음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의 감동과 감사와 찬양과 눈물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날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도 눈물 어린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청교도들의 믿음과 감사, 이들이 심어놓은 이 믿음과 감사를 아주 기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청교도들이 심은 믿음과 감사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고 급속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신앙 전통을 잘 알았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믿음과 감사로 미국의 기반을 다지고 세웠습니다. 그는 1789년에 감사절과 기도절 제정을 인준한 다음에 이렇게 연설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의 뜻을 따르며 그의 자비에 감사하고 겸손히 그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까지 지켜주시도록 예배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지켜주실 것이다. 미국이 생겨날 때 초대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폐지되었다가 1863년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부활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부흥은 링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에 그림자와 같은 역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순식간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미국. 그런데 1960년대에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초창기부터 이어져 왔던 기도를 폐지하고 각 학교마다 세워져 있던 10계명을 철거시켰습니다. 그 후에 미국은 아직도 부강한 나라지만 우리는 그 내면에 심각한 문제가 너무나 많은 병든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맞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소위 부정적인 힘이 굉장히 셉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죽겠어요. 이런 말들, 걱정, 근심, 염려, 불평, 원망이 오늘 우리의 사회 전반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걱정, 불평, 원망이 마음에 깃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틈을 비집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세력을 쫓아내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이런 망하는 삶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감사도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잘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 앞에 괄호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괄호인가?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걱정, 의심,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괄호 안에 있습니다. 그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떠올라야 걱정, 의심, 염려로 가득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가득한 마음은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고 막혀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너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선택하지 말라. 염려를 심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염려를 심지 말고 염려할 일에 대해서 감사를 심으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 걱정, 의심, 염려를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것을 심지 말고 그것을 바꾸어서 감사를 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으키기도 합니다. 막 욕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때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붙들고 주님, 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화를 심지 않겠습니다. 저는 분을 심지 않겠습니다. 저는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심지 않겠습니다. 저는 감사를 심겠습니다. 저는 찬양을 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심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뚜렷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칙을 무시하고 걱정, 의심, 염려를 심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심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때 감사를 심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감사를 심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를 심지 않고 감사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제 더 이상 속담으로, 격언으로, 그냥 우리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것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행하시고 법대로 행하여서 끝까지 달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와 찬송과 우리의 믿음을 심어서 그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